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나의 참 친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은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진정한 친구 되십니다. 문자에나 사상의 철학이 얽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되게 성도님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말씀의 실체가 된 신앙을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쁨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서 준비되고 주님의 말씀을 안에서 해라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주님을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헌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과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다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정과 그 마음으로써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운영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이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대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능력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있어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찾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사도신경을 하심으로써 수요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 맡으시겠습니다. 교동문 20번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주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비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셨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빛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왕의 제모양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늘을 낮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농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다가 본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또 조명을 받고 어떻게 또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물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7장 말씀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6장 20절부터 예수님께서 평지순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평지순의 핵심이 궁극적으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원수 사랑이었고 그 들음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주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지혜롭게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칭찬받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짐이 심하여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듣는 제자들과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예수님도 분명히 알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감사하게도 성경 기자인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 이후에 7장 1절부터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백부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설교를 이제 잘 듣고 이해하고 계셔서 아실 겁니다. 주인공은 백부장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일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의 역할을 가교하는 인물이 바로 이 종입니다. 이 종에 대한 해석은 참 다양합니다. 자기 어린 아들이었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또 나이 든 종이었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해석은 아들이 아니라 그냥 타인,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떤 삶을 관리해주고 집안에서 일을 하는 어린 종이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이제 마태복음 병행 장인, 마태복음 8장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중풍병에 걸리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 어린 나이에 중풍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낙담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중풍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 또 내용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제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 이 장면하고 이 장면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결론은 특징이 마비인 것이겠습니다. 마비가 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없고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그런 인생의 그런 낙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저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고 그리고 군 간부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사실 로마 그 영토 내에서 속주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방의 위치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기준에서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백부장은 충분히 그런 힘이 있어서 이 종을 내쳐도 되는데 그냥 다른 데로 보내버려도 되는데 사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 사건 살펴보면은 자신의 가족까지도 사실 돌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종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또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여러분들 일단 전제적인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 백부장은 저희 나라 현재 그 군대의 중대장의 소대장격, 대위나 중위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보통 그 군대가 소대가 32명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32개 그 한 개 소대가 32명이라서 3개 소대 합하면 90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대 본부에 1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총 이제 100명이 되는 것이죠. 중대장이 이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백부장은 저희처럼 이게 뭐 간부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부터 초급의 일반 병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코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백부장이 되고, 백부장 이상 천부장은 이제 어떠한 그 엘리트 집단으로서 어떤 준비되고 어떤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왜 이 백부장이 어린 종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내쳐도 되는데 사랑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된 것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이는 이 백부장이 자신의 일상생활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상당히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병명을 대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말도 많이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처한 상황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위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충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백부장은 이 사람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생겼을 것이며, 더군다나 이들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 다시 말하면 이런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주변 침입이 있다면은, 그리고 방어하기 위해서 즉각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로 옆에 있는 동지에게 그리고 백부장에게 서로 맡기고 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정말로 이제 정과 어우러진 그러한 고난과 고난을 함께했던 그러한 집단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학사 장교를 좀 나왔습니다. 학생을 나와서 2006년에 이제 2004년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파주 1사단이 있는 12연대 이제 GOP 사단으로 이제 소추장을 맡게 됐습니다. 32명을 같이 통솔하면서 같이 있었고, 그리고 후에 이제 육사로 이제 전출을 받아가지고 중위로 이제 대리 중대장을 하고 끝마쳤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이제 소추에서 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상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이제 작업을 하고, 취침은 이제 오전 한 6시, 7시부터 이제 1시까지 이제 자는 거죠. 6시까지, 7시까지 정도 자는 건데, 사실 우리 목사님도 이제 리더이시고, 각자 위치나 리더이시겠지만, 리더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 자는 거, 이제 제 동생 뻘이었으니까, 이제 자는 거 바라보고, 또 근무 갔다 오면 다리가 또 터지거나 또 피가 나는 상처도 치료해주고, 약도 갖다 주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저는 항상 9시, 10시 잤어요. 그리고 또 1시에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그런 생활을 정확하게 354일, 1년이 안 된 10일 정도 빠진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3개월간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사람이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책임감과 막중함과, 사실 25밖에 안 된 소위가 34명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실탄을 항상 갖고 나오고 술탄을 2개 차고 나갔는데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또 일을 낼지 어떻게 또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2003년에는 또 G36, GP라고 앞에 있는 북한군 병사 2명이 또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 소초가 비상태 생활을 하듯이 그런 민감하게 껴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1개월간 지나면서
지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갈 때 울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전역할 때 울게 되고 함께 손도 잡아주게 되고 너무나 그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말하지 않지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참고로 저도 제 아내 보면 눈빛만 알아야 되는데 가끔 눈빛만 봐도 이렇게 싸우긴 하는데 이만큼 친해지게 되면 정말 눈빛만 봐도 알게 되는데 그 친구들 보면 그런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백부장을 보니까 당시에 정말로 굶주리고 힘들고 그리고 그 낮은 계급부터 백부장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서로 동거동락하며 살았을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백부장은 감각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랑이 만약에 형식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이 친구들에게만 적용된 사랑이라면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단순한 이 자기 동료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타인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말은요,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장로면 당시 어른이고 조언자고 고언자입니다. 힘이 있고 지역이 어떤 유지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이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정말로 이 100명과 함께하면서 진짜 사랑을 제대로 배웠구나. 사랑을 배웠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보다도 힘이 약한 서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의 입장에 보면은 이제 약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속국인 상황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바로 회당을 지어주는 것이죠. 당시 회당의 기능은 첫 번째로 율법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두 번째로는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점검되는 것이 바로 회당인 것이죠. 그러한 회당을 이방인의 백부장이 세워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없는 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애착과 그런 마음이 없는 한은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백부장의 위치, 각자에게 부르신 백부장과 천부장의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낮은 자의 요청에 우리의 귀는 깨어져 있는지요. 가장 낮은 자가 함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나의 귀가 깨어져 있고 그들의 음성을 듣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주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훈련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믿음을 단번에 생기는 것처럼 단번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일상의 깨어짐과 아픔과 어려움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과 부딪힘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쌓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일상을 통해서 빚어줍니다. 그리고 일상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귀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곁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 6절 7절 말씀은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조차도 오시지 않으셔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 들었고 그리고 회당을 지어있다는 것은 이들이 믿는 그 야훼의 신이 누구신가,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험했을 것이고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양한 그러한 그 사람을 구제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살리고 그리고 이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이 백부장은 충분히 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시 기원전 4세기, 기원전 4년부터 AD 32년까지, 34년까지 헤롯 안티파스가 이 백부장의 최종 상관이었지요.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고 갈릴리 지역 안에 가버나움이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의 지역을 영역별로 맡고 있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애정과 사랑을 들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주로 모시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 태어날 당시 2살 아기들 미만을 죽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러한 고언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불구하고 참수시키는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을 등입어서 로마의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세상 정치적인 모습을 보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보니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그런 모습을 들으니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일생에 100명을 다루면서 경험한 일생의 사랑의 모습이 과연 누가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신은 누구인가, 진정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의 실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마 크게 번민하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6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들의 겉을 보내니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주여라는 단어는 퀴리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퀴리오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당시에 군주 또는 신에게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다양한 그 해석본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해석이 다양하더라고요. 분봉왕이 지어와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인 경우가 있고, 총지역 로마의 그 가이사에게 붙인 경우도 있고, 신에게 여러 가지 시대를 다 나누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그 내용은 바로 여기서는 신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라고 외쳤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신약 성경 87곳 중에 92곳이 바로 주여라고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중에 본문 구절 4절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주여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요.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하시는 과정,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오는 과정, 그리고 의심함으로써 내가 주를 다시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주여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절은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리고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할 때 주여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죠. 결국 이 주여라는 단어가 신적인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고 신약성경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백부장이 자신의 사람 중에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그 내용을 듣고 당시의 그 정보통들을 통해서 로마에 모두 적어오기 때문에 다 들음으로써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그 상관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악행을 보면서 진정한 사람인데 진정한 신인 것 같은데 이가 기적을 보이시는데 사실 신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지만 신과 같은 행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니 그는 마음에 갈등하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가장 결정적일 때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평소에 나아가고 평소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퀴리오스 주여 주님을 만져드립니다 라고 진정한 신으로서의 고백을 우리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참 이 누가라는 그 저자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위해 쓰여진 본문이 우리 누가복음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 백부장의 지금 반대 개념으로서 이제 그 유대인들, 다시는 유대인들의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이 이 이방인이자 백부장의 모습이었다면은 이미 구약의 메시아관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이적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일반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저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목회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에게 더욱더 적용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여기서 그 4절에 이제 유대인들의 장로, 3절에 있는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람은 백부장을 가리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합당하다는 단어는 그 아키오스라는 그 헬라어 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게 5절을 지나서 6절에 7절에 살펴보게 되면은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히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두 개가 발음은 다르지만 동의어의 격으로 봅니다. 근데 아키노스라는 유대인이 장로를 쓰고 히카노스라는 그 백부장이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 감당치 못하겠다는 이 단어가 원래는 누가복음 3장 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분의 신발끈이죠, 신을 즐기면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는 그 감당치 못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여기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은 이분이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초인적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약자들을 위해 배려하고 사랑의 화신으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눈에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의론으로 인해 주요한 고백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이 사람은 히카노스라는 세례 요한과 동일한, 그 하나님을 알았던 세례 요한과 동일한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봤을 때, 반대로 동의어를 사용했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사전에서 아키노스, 합당한 사람입니다를 사용했다는 것을 봤을 때, 왜 유대인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적인 존재로서 신으로서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들은 많은 지식을 알았고 많은 삶을 살았고 많은 좋은 경험을 하였지만, 결국 그들 유대인들과 나오는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라본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옵니다. 라본은 이제 랍비 선생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선생님 이상으로 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선생님 이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이 아닌 신적 관점에서의 히카노스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나, 10년을 믿으나 40년을 믿었으나,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으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들려오지 않겠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감당치 못하는 그 예수님의 그 현현하심과 그 말씀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한 우리들의 일상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는 저 또한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 너무나 우리 집안에 각자 성경책이 10권씩이나 있고 5권씩이나 있고 널브러져 있는 이러한 그 말씀이 너무나 편만해지고 보편화된 이 시기에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정신을 귀하게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신적인 고백을 먼저 했다고 생각해 볼 때에는 나중된 자가 나중된 자가 빨리 처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더 깊은 사랑을 받는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의의 경쟁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도 지치지 말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귀히 여기는 과정에서 사람을 일상에서 귀히 여김으로써 그 사람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쌓여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 그 경험이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 이 오늘의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백부장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진리라고 깨달음으로써 그 사람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다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매일 새로워져가는 그 말씀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주님께 던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에서의 그 만난 사람과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론 내 기준이 있기에 그를 사랑하기 힘겨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인내와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히 복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과 동일하오니 그 말씀의 능력도 지금도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옵소서라는 우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의로운 아침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질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